아멘.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읽었던 민수기 말씀과 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질문에 답을 잘 하든지 또는 뭐 타의 다른 지체들 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떠한 것을 하면은 우리 청년부에 스티커를 한 장 붙여줍니다. 그럼 그 스티커를 모으면 나중에 그것이 셀 모임을 할 때 지원금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하나에 이렇게 1,000원씩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맞추신 분들은 제가 청년부의 학부모나 또는 우리 초등부의 학부모나 교사분들을 맞추면 다음 주에 아이가 속한 반이나 셀에 스티커를 한 장 붙여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민수기 말씀 쭉 들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는요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인구가 시작되는 그 장부터 두 번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혹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26장부터 36장까지를 또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5장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내용인 26장부터 마지막 장인 이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와 2세대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26장부터 이 마지막 장 36장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등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 중에 민수기 안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사실은 26장부터 이 36장까지 이 두 번째 파트는요 첫 번째 파트에 비해서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민수기 쭉 26장부터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 많이 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자료도 찾아보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 민수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니까 26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이제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압 평지는 어떠한 곳에 있냐면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비록 이 모압 평지가 지금 눈앞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 모압 평지에 있었지만 사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혈 입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다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26장부터 36장까지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2세대들은 아직 모압 평지에 있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오직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에서 또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2세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 소망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소망의 덩어리다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소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덩어리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한 이 가나안 땅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성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2세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쟁취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잡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이 광야에서도 그 소망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 살펴볼 텐데 그 36장은 그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보고 다음번에 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민수기 결론을 내리고 한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의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 많이 그 앞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 26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인구 조사를 마치고 2세대들에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27장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2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놓고 죽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땅의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농경 시대인 이 지금 이 가나안의 문화에서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멸되는 이러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딸들이 억울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아뢰면서 우리 여자들에게도 딸에게도 이 가나안 땅의 상속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고 모세가 그들의 생각을 좋게 여기고 좋다 그러면 딸들에게도 가나안 땅의 상속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7장이 마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 아닙니까? 36장에 사실 모든 그 대부분의 글들은 마지막이 주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그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딸들이 이 땅을 이렇게 상속권을 받았는데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이 남자 쪽으로 이렇게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의 일부를 이 여자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의 아니게 이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치 못하여서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3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난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이러한 문제를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고 이 제기를 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그 지파 안에서 그 시집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 자유롭게 시집을 가면 당연히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이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지파에게 시집을 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서는요, 오늘날 이런 세계관과 문화 배경에서는 슬로브앗의 이 딸의 이 문제를, 이 땅의 상속권의 문제를 처음과 또 끝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일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3000여 년 전에 이 남성이 아닌 이 여성에게 이 땅의 분배에 있어 가지고 참여시켜 주는 것은, 한마디로 상속권을 주는 것은요, 당시 사회 관념이나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민수기 36장 이후에 1000년이 지나면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5,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0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인격제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성 가족 복지 여성 가족부 맞아요. 여성 가족부가 있습니다. 그 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차별을 받거나 또는 인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여성들의 그 차별과 또 비인격적인 대우가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이 3,000년 전에는 이 여자의 권리와 인격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의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The Book of the Number 숫자, 한마디로 그 숫자를 위한 책인데 이 민수기라는 이 글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여자는요 그 포함하지 않고 오직 남자만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 3번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성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가운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그들의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 이 사건은요, 당시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던 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놓지 않고 딸만 놓고 죽은 사람이 슬로브앗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슬로브앗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슬로브앗의 딸들과 똑같은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딸들은요, 이 땅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출애굽 전에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역시 약자 중에 약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약자 중에 약자인 이스라엘 2세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권리와 인권이 없는 이 여자들에게 이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2세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연약한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대들은요, 이러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즉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힘든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시 그 사회적 약자였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한번 설명하고 세상의 기준과 법을 된다라고 한다면 감히 이 여자들이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격과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 만족하며 행복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로 믿음을 지키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형편 앞에 우리는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눌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힘으로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기에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오직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또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으로 바뀌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유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리지만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또
잡히지 않는 이 천국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대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나누고 이 민수기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들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는 삶,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그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해도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어떠한 의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내일 구역장 건찰 모임을 대면으로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가지고 또 함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을 가질 것입니다. 내일 구역장 건찰 모임 가운데 짧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신방할 때 우리 구역장 건찰님들의 이 신방을 통하여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장기 결석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일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참된 행복을 쫓을 수도 없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쓰러져 있고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건찰 모임을 대면으로 가집니다.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신방하고 또 찾아가고 연락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구역장 건찰님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고 장애인들이 다시 예배자리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 고백하오니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이 남은 한 주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관리 잘하여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박다보 권사님 둘째 김재현 청년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면서 중간에 잠시 식당에 들러서 식사하고 그리고 예식장에 갈 예정으로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후원하고 또 아팠던 정갈렙 선교사 또 우리 치료비도 전달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쾌유된 거 감사 인사 겸 또 선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각날 때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정갈렙 선교사님 굉장히 칭찬을 해요. 내용인즉슨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늦게 이제 선교사로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중국말 전혀 못했는데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학점이 4.5 만점에 거의 4.5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중국말도 지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슴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그 병에 걸린 거 왜 주셨을까?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만 전식으로 의지하기 위한 통로가 아닌가 여러 주위에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강건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온다길래 그분은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 한 번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시도 있고 11시도 있다 하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성치 않은 몸으로 운전해서 겨우 올 건데 일단 11시 예배 맞춰 오고 그래도 일부 예배 9시 맞추겠다 그러다 사고 난다고
혹시라도 천천히 와도 되니까 10시쯤 돼서 와서 1부 예배 때는 보고만 하고 2부 예배 때는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혹시라도 미숙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보고하고 2부 예배 때도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